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하고도 똑같은 죄를 짓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회개는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성도님들께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도대체 회개가 뭐냐? 회개하고도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데 회개하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회개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회개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인이 그의 지은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위험하며 더러우며 추악하다는 사실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자들에게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될 때 그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여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와 동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노력하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회개란 내 죄에 대한 자각,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결단과 행동, 즉 변화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회개와 후회의 차이 때문일 거예요. 죄를 짓고 후회하는 것과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후회한 대표적인 인물은 가롯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후회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반면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은 베드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나가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슬픔, 후회는 정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베드로의 회개는 용서를 통한 사명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령신학자로 유명한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를 수반하고 회개는 믿음을 수반한다. 믿음과 회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회심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즉 더럽고 불의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삶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회개는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깨달은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행동까지 이어져 삶이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글을 썼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 머리에서 손과 발로 가는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회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주도권 이양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내 삶을 얼마나 잘 가꾸었느냐, 원하는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이 진정한 돌이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화 밀양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한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아들을 유기한 유괴범의 고백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장면으로 기억하는데요. 본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발언이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답을 욥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욥이 하나님께 세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용서할 때까지요.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회개에 관해 살폈는데요. 회개는 분명한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